자식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아프다는 말로는 부족하죠. 그냥 답답하고 막막하고 속이 타들어가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은 걸까요? 왜 자식 생각만 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까요? 오늘은 성철 스님의 100일 법문 중에서 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부처 앞에서는 자식도 남이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참 차갑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자식이 남이란 말입니까? 내 배에 아파 낳은 자식인데, 내 피와 살을 나눠준 자식인데. 하지만 스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정말 자식을 남처럼 대하라는 뜻이었을까요? 천천히 조용히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 짓고 빨래하고 벌이하고 아껴 쓰고 내 것은 늘 뒤로 미루고 자식 것만 먼저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게 부모의 도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립니다. 자식은 제 삶을 삽니다. 연락도 뜸하고 와도 금방 가고 명절에 한 번 보는 것도 이젠 귀찮아하는 것 같고 섭섭합니다. 억울합니다. 서운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합니다. 더 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더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한 것 같아서. 이 복잡한 마음을 누구한테 말합니까? 자식한테 말하면 부담 주는 것 같고, 친구들한테 말하면 자랑처럼 들릴까봐, 아니면 한심하게 보일까봐 입을 다뭅니다. 그래서 혼자 삽니다. 이 마음을 혼자 끙끙 앓으며 삽니다. 성철 스님은 이런 우리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아니,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입니다. 부처 앞에서는 자식도 남이다. 이 말의 진짜 뜻은 이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에게 매이지 말라. 자식을 아끼되 자식으로 인해 괴로워하지 말라. 우리가 왜 자식 때문에 괴로운지 아십니까? 자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소유라고, 내 인생의 일부라고, 내가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자식이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면 실망합니다. 자식이 나를 외면하면 무너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합니다. 집착, 잡을 집, 착할 착, 붙들어 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식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붙드는 손에서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삽니다. 자식에게도 자식의 업이 있고 자식의 길이 있고 자식의 운명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원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식의 길은 자식이 갑니다. 이게 인연입니다. 이게 업입니다. 업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각자 타고난 것이 다르고 각자 살아온 것이 다르고 각자 가야 할 길이 다르다는 것. 자식은 우리 뱃속에서 나왔지만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아니,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식을 우리 마음대로 하려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 합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납니다. 자식이 우리를 무시하면 상처받습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면 우리가 더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과 나를 분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인생과 내 인생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부처 앞에서는 자식도 남이다. 이 말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부처 앞에서는, 진리 앞에서는, 우주의 법칙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길을 갑니다. 자식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식도 독립된 하나의 생명입니다. 독립된 하나의 영혼입니다. 우리가 낳았지만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키웠지만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리십니까? 매정하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자식을 남으로 본다는 것은 자식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집착 없이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길에서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도와줍니다. 따뜻하게 대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짐을 전부 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건강한 자비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돕되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려 하지 않는 것. 자식을 아끼되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게 쉽습니까?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평생을 자식 중심으로 살아온 우리에게 갑자기 자식을 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놓습니까? 놓을 수가 없습니다. 놓고 싶어도 손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성철 스님은 이 괴로움의 원인을 분별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별. 나누어 가를 분, 달을 별. 이것과 저것을 나누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식과 남을 나눕니다. 내 자식은 특별하고 남의 자식은 그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효자와 불효자를 나눕니다. 잘 되는 자식과 못 되는 자식을 나눕니다. 연락 잘하는 자식과 연락 안 하는 자식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나눈 기준으로 우리 자식을 평가합니다. 우리 마음을 평가합니다. 이 분별하는 마음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식도, 남의 자식도, 길에서 만난 사람도 모두 똑같은 생명으로 본다면 괴로움이 줄어듭니다. 우리 자식이 잘못해도 덜 실망합니다. 우리 자식이 우리를 멀리해도 덜 서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 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사는 거구나. 자식은 자식의 선택을 하는 거구나. 그렇게 담담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부처 앞에서 자식도 남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가 평생 자식 위에 산 것을 후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쏟은 사랑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사랑하자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식과 함께 사는 것. 자식에게 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응원하는 것. 자식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행복을 기도하는 것. 그게 진짜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희생했고, 충분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내려놓는다고 자식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려놓는다고 사랑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려놓을 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손에 쥐고 있으면 꽃이 시듭니다. 하지만 손을 펴서 햇빛을 받게 하면 꽃이 핍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꽉 붙들고 있으면 자식도 답답하고 우리도 괴롭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을 펴서 자식이 제 길을 가게 하면 자식도 편하고 우리도 편해집니다. 이게 업을 아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업이라는 것은 각자 타고난 길입니다. 각자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자식에게도 자식의 업이 있고 우리에게도 우리의 업이 있습니다. 우리의 업은 자식의 업을 대신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업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수행입니다. 성철 스님은 평생 수행하신 분입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특히 우리처럼 평생 자식 위에 살아온 부모들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스님도 아셨습니다.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는 부모의 마음을, 자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부모의 밤을.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부처 앞에서는 자식도 남이다. 이 말이 처음엔 차갑게 들렸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자식도 남이다. 그러니 너무 매이지 말라. 너무 붙들지 말라.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 자식은 자식의 길을 간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된다.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꽉 쥐는 사랑에서 살며시 놓아주는 사랑으로, 요구하는 사랑에서 축복하는 사랑으로, 기대하는 사랑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으로. 이게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진짜 자비입니다. 자비라는 말도 어렵게 들립니다. 하지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 상대를 위해 기도하되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 것. 우리 자식에게도 이런 자비가 필요합니다. 자식이 우리를 섭섭하게 해도, 자식이 우리를 외면해도, 자식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식도 자식 나름대로 힘들겠구나. 자식도 자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겠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것. 이게 진짜 어른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어른입니다. 충분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볼 때가 되었습니다. 자식 문제로 울고, 자식 문제로 화내고, 자식 문제로 잠 못 이루는 그 시간들. 그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자식을 위해 산다는 명목으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식도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자식도 바랍니다. 부모가 행복하기를.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행복해져야 합니다. 행복해지는 첫걸음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 자식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 내려놓으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지면 편해집니다. 편해지면 행복해집니다.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입니다. 해탈, 풀에, 벗을 탈, 묶인 것을 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이라는 끈에 묶여 있었습니다. 평생을 그 끈에 묶여 살았습니다. 이제 그 끈을 풀 때가 되었습니다. 끈을 푼다고 자식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서로 의지하되 매이지 않는 관계. 서로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관계.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성철 스님의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남이라고 할 수 있느냐? 스님은 자식이 없어서 모르는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아셨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식 때문에 평생 괴로워하지 말라고. 자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고. 그게 자식을 위하는 길이고 우리 자신을 위하는 길이라고.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억지로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 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처 앞에서는 자식도 남이다. 이 말이 차가운 말이 아니라 따뜻한 말이라는 것.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말이라는 것. 우리를 괴로움에서 구해주는 말이라는 것. 언젠가 이 말이 가슴에 와닿는 날이 올 겁니다. 자식 문제로 또 괴로워하다가 문득 이 말이 떠오르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아, 그래. 자식도 남이지. 자식도 자식의 길을 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겁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됩니다. 자식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오늘 하루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우리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평생을 희생했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성철 스님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처 앞에서는 자식도 남이다. 이 한 문장을 오늘 마음 한구석에 살짝 담아두시면 됩니다. 당장 실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런 말이 있구나. 그렇게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언젠가 필요한 순간이 오면 이 말이 위로가 되어줄 겁니다. 오늘도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프셨나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아파하지는 마십시오.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 하나만 마음에 남겨두셔도 됩니다.